오늘도 주의 전을 넣으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면서 또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 한 송이가 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 한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제 우리 다 같이 뜻과 정성을 모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부, 성자와 성령 우리 찬송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창조의 아버지 긴 섭리 모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시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그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으시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안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나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향기 머미소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기쁨으로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시니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시니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찬양이요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가정의 달 5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평안하게 산다라는 것,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며 살아내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이들은 진정으로 감사하며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고 슬픔을 간직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지 못한 이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병들어 치료 중에 있는 이들, 군대에 간 우리 자녀들, 객지에 외국에 나가 살아가는 이들, 또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여 예배의 자리를 외면한 이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허물 많은 저희들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 또 하나님 주신 시간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며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예배 다 같이 칠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산속에서 샘물 나고 왕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불세례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의로우신 하나님,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람을 지아비와 지어미로 지으시며 땅 위에 편만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을 나타내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간 찬양을 올립니다. 이 땅 위에도 어버이 주일로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의 이 예배 모임이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땅 위에 모든 인간관계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어버이께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버이를 섬기는 일로 바로 하나님께 명하신 계명임을 이 시간 우리 다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 후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많은 연로하신 어버이들이 소외된 생활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핵가족화와 가족 해체는 악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어버이들이 복음으로 위로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부터 어버이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인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이 어버이 주간을 보내므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위에 복을 내리시어 우리 모두가 그간 어버이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충실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버이를 섬기지 못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새롭게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재직을 아버지 장중에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교회의 모든 성도는 물론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 내려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가정을 통하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그에서부터 하반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쯤이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자, 얼핏 보면 사람의 존재는 굉장히 대단하죠. 능력도 엄청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우리는 딱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텁고 높은 벽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더라도 24시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루라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년을 더 살아갈지 몇 세까지 살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아쉬워도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의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아마 후회도 하고 또 허무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 이제 11장에서 13장으로 뛰어넘었는데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의 이름이 쭉 나열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서쪽 땅을 점령했고 이제 거기까지고 여호수아가 나와서 요단 동편 핵심적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됐는데 아마 여호수아 세대는 모세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지켜봤거든요. 긴 시간 한 끼도 굶지 않았다. 목도 마르지 않았다. 우리 집은 돈도 없는데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닌데 굶지도 않고 목도 마르지 않고 옷과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실수와 범죄는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부모 세대처럼 늘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평가절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치른 전쟁보다 여호수아 세대와 1.5세대가 치른 전쟁이 훨씬 더 컸습니다. 다 점령해 나갔죠. 근데 미완성으로 남겨놓게 돼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13장에 우리들이 추론하는 것은 100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거든요. 10년의 기간이 남았죠. 100세예요. 모세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서 주어진 소명 감당했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근데 점령해야 될 땅은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일은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으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다 이루지 못한 소명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뭔가 오늘 세 가지 정도 좀 나눠볼게요. 첫째는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는데 정복할 땅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은 네가 운명할 때가 더 다였다. 달려갈 길 다 달려왔다. 수고했다. 여기까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이 있으시죠?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 최종의 사역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다 책임지려 하고 그 부분을 좀 내려놓자는 얘기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잘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모든 책임감하고 부담감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업을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역할이 끝났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음 세대가 되게 못할 것 같고, 다음 세대는 믿음 없을 것 같고, 다음 세대는 너무 연약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가 자기의 평생을 쏟아서 했던 일이고, 그리고 내 세대에 이것을 다 끝내놓고 다음 세대는 전쟁이 없는 약속의 땅을 그대로 다 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아픈 현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나열했어요.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부정적인 현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고민거리 앞에서는 우리의 그 심리는 그거를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암 환자의 1단계는 뭐냐면 이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고 이 병원에서 진단받고 암을 진단을 받으면 한 두세 군데를 다니셔요. 혹시 오진이 아닐까 해서 다니고 암이 판정이 되면 암 환자의 첫 번째 단계는 암을 부인하신대요. 이건 의사 선생님 인정을 안 한대요. 내가 어떻게 암이 걸렸지? 내가 그렇게 잘해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 부인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부정적인 현실,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는, 답이 없는 일을 당했을 때는 외면하는 마음을 지니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처와 아픔으로도 보호하려는 심리적인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렇지만 만약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대로 내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부정적인 상황이나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부인하고 그것만 피해 다니긴다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피하려고 했어요.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라고 그냥 둘러대기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장 마음은 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터지고 또 터져요. 그리고 두고두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문제가 크고 어려운 것일수록 아니다,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좀 끄집어 넣어서 우리가 대면해야 되죠. 그래야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조차도 또 목사 앞에조차도 자존심을 세우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문제 많은데 현실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이런 거 문제도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냥 나는 좋은 모습, 나이스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뒤돌아보면 집에 돌아가면 혼자 남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끙끙거리고 혼자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걸 모르면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정복하는 환자들은 빨리 그것을 인정하신대요. 그리고 맡겨드려요. 모든 거 다 내려놓은 예전에 지내왔던 삶의 패턴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의사에게 맡겨드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기도하는 영적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드려요. 그래야 암을 정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요. 내려놓자는 거죠. 다. 악순환이 반복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발하시는 특징은 낫다 싶으면 다시 예전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발하는 또 그런 또 아픔을 또 겪게 될 수도 있죠.
성도는 이미 해결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해결책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난제들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들을 그대로 여러분 직면하시고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이제 제 삶 속에 반복해서 경험해온 은혜들이에요. 이제 계속 밀어냈던 일들. 근데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갔던 일들. 그러니까 결국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안에 있는 문제, 제 밖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은 없어요. 기도하고 계속 나가면 뭐라고 늘 마지막 결론은 그래요. 항상 네 문제다라고. 뭐 상황이 이렇다고 현실이 어렵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끄집어내고 기도하고 나가면 항상 이게 문제다. 네 문제다라고 끄집어내셔서 제 눈앞에 펼쳐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때로는 너무 아파요. 괴롭기도 하고요. 또 울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은혜인 것은 그러면서도 그 문제들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오랜 시간이 걸려도 계속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은 더 단단해지잖아요. 영적인 근육이 막 생겨요. 단련되니까. 소위 말해서 맷집이 강해져요. 잽을 맞아도 그 잽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이 너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힘들고 귀찮다고 피하고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실 때이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주어진 여건보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도 아프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문제를 권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나이가 노년이 되신 분에게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만. 나이가 많은 건 알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셔요. 마음도 슬프고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얼만데. 여호수아 똑같은 거예요. 딱 그 슬퍼하는 여호수아를 앞에 서고 너 이제 왜냐면 모세가 나이가 많아 죽어서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저 밖에서 죽은 거 여호수아가 나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다. 슬프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고 기업해.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해답은 기가 막혀요. 허무맹랑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들을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지할 땅이 저렇게 많이 있어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기업의 분배를 미리 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요. 비록 너는 이제 나이가 늙고 많고 늙었지만 저렇게 차지할 땅이 아무리 남아있었어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지만 원래부터 저 땅은 차지하는 일은 내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룰 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자신이 못다 이룬 일과 그 일을 이룰 힘이 없는 너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내 뒤에 누가 또 제 후계자로 설까 고민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또 모세처럼 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까 걱정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아들 때에는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할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차지할 땅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을 믿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 다른 나라보다 정말 굉장히 커요. 대개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의 자녀의 모든 것을 평생토록 책임져 주려요. 키워주고, 대학도 다 해주고, 학비도 해주고, 결혼한다면 또 집도 사주고, 결혼하면 애들도 키워주고, 또 반찬까지 해다 주고. 이게 꼭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 부모님의 특징이 그래요. 저희 결혼할 때보다 지금 결혼하는 이제 신혼부부도 와서 좀 얘기해 보면, 부모님 만나 보면 저희 때보다는 더 해줘. 저희 때는 월세. 대부분 제 세대나 그 전 세대들은 그냥 집을 어떻게 사요? 그냥 월세, 전세 이렇게 사골세방 이렇게 출발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가전제품도 하나하나 사면서 그 모으는 재미를 이렇게 컸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다 해줘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해주고도 해준 것이 없다고 미안하셔. 이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내가 해준 것이 부족하고, 아이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어렵게 살면 늘 노심초사 걱정하며 살아가시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에게도 적합한 것일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 과연 그게 진짜 적합한 방식일까? 그렇다고 또 하나도 안 해줄 수 없는,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살게 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듯이 내 자녀의 인생은 그 아이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빠고, 또 아빠도 저는 또 보통 사람의 아빠 아니잖아요. 목사 아빠잖아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 사이에 함부로 끼어들어서 과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나서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빼앗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받아들인 다음에 저는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 아이들에게 못해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마음 아시죠?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해주는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돈을 단 데서 또 벌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또 돈 안 주시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다루시고 이끌어 오셨듯이 내 자녀 신현신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나에게 해주셨던 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 믿음과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믿는 부모는 그 자녀를 내 기준이나 세상 기준으로 맞는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참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인격체로 자라가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진짜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제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도 많죠.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맞지 않아도 편안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또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는 오늘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 내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내가 바라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이나 미래의 직업까지 정해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건 믿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의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이건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참된 신앙을 가지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나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며 살게 해줄까? 이건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 일에 더 큰 힘을 쏟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고민해 주시고 그 일에 더 큰 힘을 쏟으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내 바람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준다고 해서 내 자녀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회초리를 한 번도 안 드셨어요. 근데 저는 불만이 있어서 나를 좀 때려주지.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어요. 한 번은 기억난다, 한 번. 빗자루 들고 한번 오신 거. 근데 안 때려주니까 제가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커서 왜 저를 안 때리고 키우셨어요? 좀 때려주지.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뭐 훈육하는 부부, 안 하는 부부 방법이 다 다를 텐데 이제 커서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셨는가. 그 대신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알아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을. 저는 근데 22살까지 그 인생을 계속 부인하고 피하고 도망 다녔어요. 어머니는 아셨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라는 것을. 기도로 해주셨죠. 자녀들이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의 삶은 진실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력자 노력만 해주시면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만 보여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할 거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차지하지 않았는데 미리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김칫국 마시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 막강한 족속들이 거기 버티고 있는데 그 땅에다 미리 줄을 긋고 여기는 니네 것, 여기는 첫째 아들 것, 여기는 둘째 아들 것, 여기는 셋째 아들 것.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허무맹랑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드려지는 말씀이 믿어지지. 아이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해줄 거 다 해줘야 애들 밥 안 굶고 기 안 죽고
살아가요. 모닝 타야 되는데 소나타 주시잖아요. 소나타 타야 되는데 제네시스 주시잖아요. 기 안 죽이려고.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딸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방법이었고 또 그 일이 여호수아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미리 믿고 주라는 거예요. 미리 믿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 자녀의 인생을 내가 그렇게 기를 쓰고 다 안 해줘도 하나님이 그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조력자로만 잘 살아가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된다라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진다라는 그 말씀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뭐 안 믿으면 아무죠. 믿음 달라고 아멘 하셔야죠. 그 믿음 내게 달라고 아멘 하셔야죠. 원래부터 그 가나안 땅은 왜? 원래부터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비록 100년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은 정복되었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서 모세에 거쳐서 여호수아께로 왔지만 여전히 그 땅은 완전하게 차지되지 않은 약속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그 약속을 정말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복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오늘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믿음이 무엇인가 가장 잘 얘기해 주는 성경 구조는 히브리서 말씀이죠. 바라는 것들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미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정말로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정말로 불쾌한 일이 되겠지만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은 뭐냐면 남의 것을 기를 쓰고 빼앗고 막 머리 쓰고 빼앗는 게 아니라 내 땅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미 내 것을 되찾으려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확신 가운데 싸우는 참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삶의 여건이 여러모로 많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상황이 더 나아지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직장이나 제대로 얻고 살아갈지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많이 남겨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으시죠. 조금 지쳐져 보이는 자녀들을 더 채근하고 더 닥달하게 되죠. 또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닙니다. 자녀들의 삶은 전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복해야 할 그들에게 맡겨진 땅이에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과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때도 마찬가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 삶에도 그랬듯이 여러분의 보릿고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고 날마다 데모하고 경찰서 잡혀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때는 대학생 형들은
수업도 1년, 2년 못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거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어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을 향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을 내 자녀들이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기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만 매달려 사는 자녀들이 있다라면, 자신이 전부이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면, 남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라면 그거 아니다라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확실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 세대에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삶에 닥쳐오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면서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삶이 성공한 삶이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시대와 환경을 막론하고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복되고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모든 세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애쓰셨다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땅의 어버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을 어버이 주일에 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냥 저는 거기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나갈 때 힘드실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며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라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분명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할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피를 끝 다시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간 그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가. 우리 그날에 보리라. 하나님의 언약 봅시다. 그날에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며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함께 보리라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자녀들 잘 살아갈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우리 부모님의 뜨거운 가슴과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선 다해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주권에 순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탈과 불안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에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자기 교만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과 겸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좀 뭔가 좀 해놓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조바심, 또 강박관념, 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 복음이 잘 계승되고 확장되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함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바대로 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함과 복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의 평강 내려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용돈 절약하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복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리더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손길, 그 마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몰아치는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 주옵시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되 이들의 가문과 생업이 세상에서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부 언제 들어왔어요? 네? 기도할 때 들어왔죠.
다음부터는 기도 끝나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움직이지 말기. 자, 청소년부 나오셔서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 마지막 때문에 용서가 됐어요. 자,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나오셔도 되고요. 마이크 내려주시고 그 여기 앞에 가슴에 뭐라고 쓰여진 겁니까? 그 카메라를 좀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노래할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은혜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 든든합니다. 그죠? 든든하시죠? 네, 잘 됩니다. 자, 교회 소식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이었고 청소년부에서는 카네이션 받아드리고 교회에서 또 권사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75세, 80세 이상 되신 분들 이제 받아가 주시고요. 모임 광고가 10가지가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또 장소, 시간 확인하셔서 꼭 모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 모임도 오늘 있고요. 오늘 주일 설거지는 3여 정도에 이제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에어컨 사용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전원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최덕재 장로님, 안순옥 권사님, 여보 찜닭이라는 이제 또 음식점 개업하셨습니다. 여보하고 드시면 더 맛있는 닭입니다. 가셔서 한 마리씩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로도 컨퍼런스 가서 훈련받고 또 기도 모임 갖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또 어버이 은혜에 저희가 감사의 또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일어나기가 뭐하니까 오늘은 거꾸로 제 나이 밑으로 너무 적죠? 그러면 네, 적으니까 그러면 60세 미만 되신 분들은 본인이 60세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일어나셔서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있으며 올해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 지키게 해주신 감사한 것 계속 장수의 복을 누리시라고. 여기 다 60 넘으신 거예요? 그럼 찬양대는 다 일어나셔요. 또 가운 입으셨어요.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자, 주변에 계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우리 감사의 사랑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가족 수료시겠습니다. 한순자 성도님이시고요. 장혜경 목장 또 목원이시고 일여전도이십니다. 자,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인사하실 때에 또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4절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하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말씀하여 부모된 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약속 잘 받아들이게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믿음을 갖고 그 내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그게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아요. 또 이 땅에 어르신들과 우리 어버이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